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들 조용필 씨의 비련이라는 노래 아세요? 기도하는 사랑의 이런 거? 노래 한번 해요? 지금 하고 싶은데 대림식이라서 제가 엄숙한 마음으로 이따 미사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유튜브로 비련 춤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조용필 씨가 있는 조용필 씨 매니저가 어느 날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을 조용필 씨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신지체 아이가 있는데 항상 무표정으로 있다가 어느 날 조용필이 부르는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병원에 와서 노래해 줄 수 없냐고. 조용필 씨가 이제 생각을 했겠죠.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에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자 해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이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이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이 없었는데 조용필 씨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하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노래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를 드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내가 이제까지 벌었던 돈 그리고 앞으로 벌 돈보다 더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같으면 그래도 한 10%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 조용필의 사람이 인간성이 괜찮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뭐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를 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가치들 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 가치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파견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해라. 즉 눈먼 이들이 보게 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귀를 듣게 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이것들을 너희들이 본 것을 직접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겠죠. 허리가 아픈 분이 갑자기 허리가 좋아지는 그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은 없겠죠.
어찌 보면 말기암 환자에게 1,000억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 하지는 않겠죠. 그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돈보다도 더 값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특별히 대림시기 중에서도 기쁨주일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사제의 제의복도 대림 때 사용하는 보라색이 아니라 오늘은 연분홍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제의 색깔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탄생하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과 희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눈이 보이도 않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해서 눈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단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력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가 어두운 세계에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광명의 세상을 살아가는 결국 새로운 생명을 획득하게 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기대하고 고대함으로 인해서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그 희망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면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적인 마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